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.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. 아멘.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이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쪽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.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2명의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. 그만 동생 하나가 먼저 죽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떠날 것을 아들들에게 제안합니다.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.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이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렀는데요.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습니다. 아직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요. 맨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. 아브라함은 그저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 나선 길 뿐이었는데요. 갑자기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셔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행복한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아버지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원래 목적지였던 이들에겐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.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단을 세웠습니다.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은 이유는요, 그 제단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을 덧붙이지 않고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롯이 순종만 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요.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 정도가 아니라요.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.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,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언약의 열매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. 본문 1절 2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.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. 이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드리면요,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에게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.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. 3절 4절이에요.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. 사랑하는 웰컴 가정 여러분,
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?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키고 삶에 적용시켜야 할 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, 그저 단순한 명령 말씀이 아니에요. 그 핵심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,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 말씀,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확인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.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가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,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,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,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.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,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,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,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. 이것이 행복이라오.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, 이것이 행복이라오.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, 이것이
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